마음이 스쳐 지나가는데 색생학 미축법을 따라서 안 일어난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싫다고 안 한다 이런 거는 전부 자기가 아집입니다. 아치. 아치 아만 악엔 아이고. 싫고 좋고 이제 무분별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불간 동서남북풍이라 어느 바람인들 내가 싫어하겠냐. 아무 바람만 오더라 나는 딸랑딸랑 풍경 소리 낼 것이다. 여거일등 단반야라. 저 풍경과 더불어서 반야에 대해서 한번 제일 잘 논할 수 있겠구나. 지금 여기 지혜가 순정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놓습니다. 땡그랑땡 땡그랑땡 적정동요 적정동이라. 풍경 소리가 귀가 아프도록 해도 중이 못 알아듣네. 주성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고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어쨌든 간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주성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그래 들어보이면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이 불교 이렇게 기신론이라든지 저는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발하는 이제 의미로를 뭐 지식적으로 가다짜고 수행적인 입장에서 짜장면은 중국집 주방장이 잘 볶고 기신론은 중이 강의를 잘한다. 머리를 깎아야 기신론의 의미가 와닿습니다. 이게 누가 뭐 어떤 이런 기신론 저런 기신론 하더라도 그냥 머리 깎고 기신론 속으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순정은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혜가 청정한 모양. 어디에도 어디가 암안스럽거나 악착스럽거나 뭔가 이렇게 희구하고 갈구하고 뭐 질질 짜고 이런 대목이 없는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모습이 뭡니까? 지정상이다. 어느 바람에도 분간 없이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뜻이 어떠하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차이 운하오이 일체 심식 지상은 계시 무명이라. 일체 심식 지상은 계시 무명이라. 이 일체 심식 지상은 계시 무명이라. 이 일체 심식 지상은 계시 무명이라. 이 일체 심식 지상은 계시 무명이라. 일체의 심식 지상, 일체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안쪽의 마음 분별하는 생각의 모양들은 모두 다 무명망상 분별이다. 무명, 없을 무자, 밝을 명자, 지혜가 하나도 없는 캄캄한 무지 무명, 그거의 뭐 결과물일 뿐이다 이거죠. 그 일부러 뭐 제가 몇 번 읽은 거는 아까는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큰 꿈이든 작은 꿈이든 모두 무슨 꿈이다? 무명의 잠 속에 빠져가 꿈꾸는 것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체 심식은 모두 무명일 뿐이다. 자, 무명지상은 분리각성이니 무명지상은 분리각성이니 무명지상은 분리각성이니 무명지상은 분리각성이니. 그런데 이 무명의 모양과 아까 무명하고 동기동창이 누구를 했습니까? 진여본심이랬죠. 본각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무명이 지 혼자서 뭘 할 수 있느냐면 절대 못하고 누구한테 붙어야 됩니까? 진여한테 붙여서 아주 자유자재하고 여의 뭡니까? 자유자재한 본심, 마음에 거기가 붙어가지고 지가 여러 가지 망상분별을 일으키는 것이지 지 혼자는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 쉽게 이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없다 할 수도 큰일 났네. 하나 있다. 그런데 암이 내 몸을 빼고는 지 혼자 어디 가가 암이라고 뭐 이렇게 존재할 까닭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붙어봤자 어디입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무명이고 뭐고 간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내고 뭐 희로애락 전부가 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오직 본각 진성을 말미하면서 무명하고 인연생멸로 벌어지는 사건들일 뿐이다. 이만큼 배웠으면 수업 그만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자꾸 하자는데 큰일 났네.
이만큼 알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알 거는 없어요. 각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방석 위에 앉든지 연불 목탁 치든지 수행만 남아 있는 거죠. 무명의 모양은 본래의 본각 진성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가계다. 가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불가계라. 또 없애지 아니할 수도 없다. 이 무명은. 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성하고는 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일, 비이다. 진망이 하합에 갔으니까 어떤 없애려고 하다니까 뭐까지 없어져 버려요? 진여자성까지도 없어지는데 그거 발견 못할 것 같고 무명을 붙여가지고 잘 써먹으면 되죠, 사실은. 생멸이니까. 요 뭐 조금 어거지로 이제 강의를 드렸습니다. 맞는 강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유가 나오죠. 여대수가 인풍파동의 수상풍상이 불상살이니 이수비동성이라. 여대수가 인풍파동의 수상풍상이 불상살이나 이수비동성이라. 여대수가 인풍파도의 수상풍상이 불상살이나 이수비동성이라. 저 큰 바다의 물이 바람을 인해서 파도로에 움직이지만은, 파도가 움직이지만은 수상, 물의 모양과 바람의 모양이 서로 떨어지지 아니한다. 바람이 크면은 물결도 크게 일어나고 바람이 잔잔하면은 물결도 잔잔할 뿐이다. 그러나 물은 본래 움직이는 모양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은 오직 바람일 뿐이다. 바람이 자면은 파도도 잔다. 그래서 무명이 잠자면은 뭐도 잔다? 진여도 열반이다. 열반의 본 모습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수 비동성이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란 말씀이죠.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약풍지멸하면 동상은 정멸이나 섭성은 불개곤이라. 약풍지멸하면 동상은 정멸이나 섭성은 불개곤이라. 약풍지멸하면 동상은 정멸이나 섭성은 불개곤이라. 만약에 바람이 그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면은 움직이고 흔들리는 파도의 모양도 곧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물의 그 원래 습성, 젖는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 까닭이다.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엄영불하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운제, 청천, 수제병, 나무아미탑을 하잖아요. 구름이 돼서 저 청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되든지 물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병 속에 갇히든지 다 젖는 성품이면은 틀림없다. 지옥 가든지 천당 가든지 사람이 뭐 어디 도덕적으로 살든지 타락되어 살든지 본성은 매몰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죠. 겨울이 되면 눈이 돼서 내리고 여름이 돼서는 비가 되고 강가에서는 물안개로 피어나고 서리도 되고 이슬도 되고 운무도 되고 안개도 숱한 걸로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인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본체의 물의 성품은, 젖는 성품은 그 어디에도 한 번도 변한 바가 없는 것이라.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희로애락을 따라서 뱅글뱅글 막 돌아가지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죠. 심수만경전이나 전체 실능요 수류인덕성 하면은 무희역무라. 이 마음이 천차만별의 경계를 따라서 흘러가지만 가는 곳마다 마음은 진짜 거룩하지 않습니까? 매일 거룩하고 찰나찰나 거룩하고 수루인덕성 하면서 그 말초신경을 따라가지고 근본의 진여자성을 파악할 것 같으면은 본래 뭐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생각에 사로잡힌 것일 뿐 본성 자체에서는 기쁠 만큼 기뻐하고 슬플 만큼 슬퍼하는데, 사람이 애착이 많고 욕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슬픈데도 죽을 만큼 괴롭고 조금 기쁜데도 막 자빠질 정도로 막 엎어질 정도로 막 괴로워서 막 박수치고 난리 구설치기거든요. 제가 한 번씩 이제 강의하다가 사이키 조명도 돌리고 그럽니다. 사이키 조명. 여러분들도 사이키 조명 제가 즉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드릴까요? 눈 깜짝깜짝 해보세요. 아니, 눈 깜짝깜짝 해보세요. 지금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눈 깜짝깜짝 해보세요. 스님들도 같이 하셔보세요. 저도 하겠습니다. 하세요. 눈 깜짝깜짝 하세요. 깜짝깜짝 하면서 사이키 조명이 없을 때 우리는 어릴 때 이렇게 놀았습니다. 눈 깜짝깜짝 하면서 고개 돌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천년 그냥 지 혼자 이래가지고 춤만 추면 됩니다. 전자동 사이키 조명. 남인데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KTX 타고 오는데 전봇대가 뒤로 막 넘어가잖아요. 그죠? 홍콩 가면 피크 트랩 올라가다 보면 아파트도 뒤로 자빠지잖아요. 가보셨죠? 실제적으로 뭐가 자빠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것뿐이고 아파트를 가만히 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파도가 일렁이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착각 속에서 쥐가 고개 흔들고는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전자동 사이키 조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은 이제 비유가 앞에 나왔으니까 환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시하야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 인무명 풍동의 심려 무명이 구무 형상하야 불상사리 호대 이심비동성이라 양무명이 멸하면 상속정멸이나 지성은 불개곤이라 여시하야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 인무명 풍동의 심려 무명이 구무 형상하야 불상사리 호대 이심비동성이라 양무명이 멸하면 상속정멸이나 지성은 불개곤이라 여시하야 중생의 자성 청정심이 인무명 풍동의 심려 무명이 구무 형상하야 불상사리 호대 이심무동서 비동성이라 양무명이 멸하면 상속도 정멸이나 지성은 불개곤이라. 이와 같이 중생들의 자성청정심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닥에 반복하면서 왕래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니까 중생이고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없으니까 무생, 무멸입니다.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무생이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없을 것도 없으니까 무멸이라. 다른 말로는 불생, 불멸이요. 중생은 유생, 유멸이죠. 이와 같이 잡다한 생각이 일어나는 중생은 자성청정심이 본래 불생, 불멸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명풍을 인해서 흔들렸다, 움직였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구례부동, 명의불이요. 제법부동, 본래 적이라. 본래의 마음과 무명이 인과 연이 심성의 인과 무명의 연이 서로 인연이 돼서 딱 따라붙어가지고 그리고 흑온과 흑온끼리 섞인 거예요, 사실은. 흑온과 흑온끼리를 하면 좀 뭐하네요. 표현을 드리자면 이렇죠, 뭐. 흑온과 지금 저 바깥에 내려앉은 어둠이 같이 섞인 기라요. 서로 형상이 없는 거, 그죠? 예. 마음과 무명이 모두 형상이 없지만 서로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다. 여여부동, 정명제불이다. 그래서 마음은 움직이는 성질이 아니니까 이걸 본래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암경 구조를 빌리자면은 신불망치 가급법이요. 마음의 망령되의 가급법을 취하지 말고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 일에도 탐착하지 마라.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에 머무르는 바에도 가히 애착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요달할 것이다.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실공적이라. 다 텅 빈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 미래가 없는데 뭐 이렇게 흔들리는 성질이 어디 있겠냐, 그죠? 그럼 오직 적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죠. 무명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은 상속함이 생멸의 상속이 곧 없어지지만은 지성은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다. 요 대목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무명은 단절돼서 무명훈습은 끝날 날이 있고 망심훈습도 끝날 날이 있고 망경계도 끝날 날이 있지만은 진여 일심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진여의 상속은 영원하고 무명의 상속은 단절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영원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부사의 업상을 밝히다. 부사의 업상을 밝히다. 오늘은 아마 성정본과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고 여기 부사의 업상까지만 해가 마치겠습니다.
자, 마친데도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저 사마타 수행은 이렇죠. 지금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귀신은 이렇게 서로 이제 이론을 주고받고 하면서 생각은 자꾸 잡념으로 흩어져 버리고 문드러져 버리면은 서로 이게 공부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사이 업상자는 이어지정상하야 능작일체 성묘경계 하나니 소위 무량 공덕지상이 상무단절하야 수중생건하야 자연상응하야 종종 이연하야 덕이곤이라. 부사의 업상자는 이어지정상하야 능작일체 성묘경계하나니 소위 무량공덕지상이 상무단절하야 수중생건하야 자연상응하야 종종 이연하야 덕이곤이라. 부사의 업상자는 이어지정상하야 능작일체 성묘경계하나니 소위 무량공덕지상이 상무단절하며 수중생건하야 자연상응하야 종종 이연하야 덕이곤이라. 그래서 수련봉각이 비로소 이제 수련봉각 중에서 앞에 뭡니까? 지정상, 그죠? 아주 순수하고 청정함을 얻게 되는 순간에 시각의 지혜가 이제 발동해가지고 이 지혜의 그 지정상에 힘을 의지해가지고 온데 이제 응신이 이제 몸을 나타내가지고 응연신을 나타내는 그런 대목을 얘기하고 있죠. 부사의 업상이라. 부사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라고 하는 것은 안쪽으로 내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안팎으로 논리가 다 끊어진 세계를 부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강경 같은 난사이라고도 많이 표현 나오고, 사이하기 어렵다. 어떤 그 선방에 가면 이렇게 해놓죠. 능견난사문이라고 해놓죠. 능히 본다. 생각하기 어려운 걸 보는 문이다. 이런 선방문도 있죠. 부사이. 그러니까 달마 스님은 요 부사이 하다는 얘기를 어느 도가 말로 하는 길이 단하고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이라. 마음 생각가는 길도 끊어진 곳이 부사이죠. 그래야 심려장벽하여야 가히 입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사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6의식으로서 이제까지 배운 지식과 모든 조건으로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사의하기 어려운 저절로 표현하는 그야말로 자연석가요 천년미력의 그런 아주 이 심성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뭐 요리조리 재단하고 30cm 작아지고 아무리 재봤자 되질 않죠. 누구 소동판가요? 칭칭 어떤 선사 앞에 가다 칭칭이래. 너 뭐하냐 이럴까. 스님 한번 달여보려고 해. 칭칭 이럴까. 스님이 이랬죠. 이거는 몇 그램이냐. 대답도 못하고 돌아서 뜨지. 부사의 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마음의 본각 진성에 갖추고 일체 중생의 자리 이탈해서 발현할 수 있는 지정상, 앞에 얘기했던 깨끗한 지혜의 힘을 근원적으로 갖추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또 이렇게 자리 이타의 공덕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지합니까? 지정상을 의지한다. 부사의 업상이나 지정상이다. 또 어디에요? 수련본각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죠. 아까 이 성정본각과 수련본각이 본각의 처들에 같이 묶이듯이 지금 이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도 역시 수련본각 속에 묶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다 그거 행상선한 건 거짓말입니다. 설명하자니까 저렇게 표시해놨죠. 그죠? 근본적인 입장에서 1이나 2나 3이나 4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왜? 구분하려고 해놓은 것이지 1이 무슨 더 비싼 거고 4가 더 흐른 거 이런 건 아니죠. 가치가.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 행상 이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상을 의지해가지고 지혜가 아주 순수하고 순박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걸 의지해가지고 능이 짓는다. 능작 일체 어떤 걸요? 성묘경계라 대자대비심을 짓는 거예요. 뭐든지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는 못 배기는 마음. 아주 깨끗한 마음에서 그 지혜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일체의 공덕을 지어서 그 지저분하고 그저 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량없는 무량 공덕이 하수분처럼 옹달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고 이제 나머지 잡것들은 이제 점점 도태되게 되가 있죠. 도태 아시죠? 살일 도자에 살일 태자. 그 섭착지하고 도안법사하고 처음 만났을 때 섭착지가 잘난 척 한다고 제가 사해 섭착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섭착지입니다. 도안법사가 탁 보자마자 제가 우주적인 인물 도안입니다. 석도안이라 그랬죠. 제가 미천 석도안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가득한 석도안입니다. 그러니까 섭착지가 탁 한 방 당하나 기분 나쁘잖아요. 도안법사가 새카맣게 째맨하게 앞에 걸어가니까 도안법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문에 배운 대로 12에 출가하니 12살에 출가하니 모혹 형류라 얼굴은 까맣고 모혹 형류라 아주 깨재재하고 그리고 사경시제 은사스님이 무시해가지고 구역전사라 저 밭에 가서 일이나 했죠. 그래서 집노 3년 고서 3년 동안 노동하다가 스님 책 좀 주세요. 봤던 책이 수변희경 하니 책을 주게 하니까 인식치람이라 좀 쉬는 틈에 좀 읽어보고는 다 외워가지고 저녁에 다 외웠죠. 그러니까 이 도안법사가 나중에 불도징이를 만나게 되죠. 불도징이를 만나니까 불도징이 도안법사 보고 참 하는 말이 첫마디가 그죠. 야, 이제라 소등이야. 참 어린아야. 참 신기하고도 참 총명한 네가 왔구나. 네가 부루청하나야. 이 명한 종사를 만나지 못해서 공과 연구라다 소금소리나 지지 끌고 그렇게 너 은사스님 만나서 고생 세건 했지. 이제 내 만나서니까 네 눈뜨게 해줄 것이다. 그 자비백락이면 해창천리지준이지요. 백락이가 말간상 잘 봤잖아요. 말간상을 잘 봐니까 백락이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천리준마가 소금소리나 끄고 있어도 소금소리 끄는 거는 발목이 굵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도안법사가 그렇게 똑똑한 도안법사가 섭착지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사해 섭착지요. 저는 미천 석도아니요.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러니까 새까맣게 못생긴 도안법사가 앞에 쫄랑쫄랑거리고 걸어가니까 섭착지가 뭐라 했습니까? 앞에 저 가는 꼬라지 봐라. 아이고 키질 하면은 쭉쟁이 날리듯이 걸어간다 이렇게. 도안법사가 논스톱 뒤에 탁 돌아보면서 뭐라고? 쌀 그거 조리질 해봐라. 뒤에 남는 건 돌밖에 더 남나 이 돌대가리도. 그래서 살일 도자, 살일 태자, 도태. 바로 적시에 도태시켜 버렸죠. 니는 완전히 그 살 일고 난 뒤에 남은 돌 찌끄레기다. 그 도안법사님 스님이 이제 스님들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석도안이다, 석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고 속명을 속과 성을 안 쓰고 석가모니의 석자, 서성을 따른 데서 처음 만들었던 분이 도안법사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서분, 정정분, 유통분 이게 3분가로 우리 경전 분석한 것도 도안법사가 하셨죠. 달마 스님 이전분이죠. 굉장히 똑똑하신 스님이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잡것들은 이제 다 도태가 되고 무량한 지정상으로 해서 깨끗한 순수한 것만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소위 한량없는 공덕의 상이 항상 끊어지지 아니한다.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이 마음이다 이거죠. 예.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번뇌장과 소지장이 멀리 장애되는 것이 사라지니까 스스로가 이제 이득이 되는 것이고 지정상에 그래서 부사의 업상의 공덕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타라고 하는 것은 그 내 마음의 번뇌와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온 세상에 자유자재하면서 마치 바람이 가다가 바람이 자유로운 거는 정치 없기 때문에 자유롭잖아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메인 곳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듯이 뭐 쉬면은 그저 쉬는 그 자리가 바람 자는 자리죠. 뭐 바람 자는 자리가 그 쉬는 자리죠. 그렇게 이제 세상에 자유자재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이타행이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지혜가 순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속이 부절해서 무시무종으로 끝도 없이 이 마음의 공덕이 펼쳐져서 누구를 따릅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근기에 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상응한다. 금강경에는 이런 대목을 이렇게 놨죠. 홀래 호현이요 한래 한현이라. 흰 사람이 오면 희게 거울에 나타나고 검은 사람이 오면
검게 나타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쳐서 응신으로 나타나서 남을 이룩되게 하니까 이것이 이타형이다 이 말씀이죠. 종종 이연이라 갖가지로 나투어서 득이익권이라 남을 이익되게 하니까 자기도 이롭고 자기 이로운 건 뭡니까? 마음의 번뇌와 아르마리가 사라져서 좋고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되니까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뭐지? 사바 자타일시 성불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성경 본것까지 했으면 좋은데 이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가을철이기도 하고 강의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늘 강의에 쫓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매듭을 잘 짓지 못하고 강의를 마치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시정해가고 하겠습니다만 버릇이라서 잘 고쳐지지는 않는데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뭐 편한 얘기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가을에 뭐 꽃 얘기 하는 거는 맞지 않지만은 뭐 꽃이 없는 시즌은 없는 거니까 이 꽃에는 세상에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대배를 하면은 하나는 광화라고 합니다. 꽃만 피고 곡식을 거두어서 남을 중생을 배불리하지 못하는 광화가 있습니다. 이 무늬만 이제 불교인이고 실제적으로 실참이 없는 사람들을 이룰 수가 있겠죠. 지식적으로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여화가 있습니다. 같을 여자 꽃하자. 이 꽃은 꽃이 피면은 반드시 하나의 열매를 맺습니다. 살구꽃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호박이라든지 꽃이 피면은 똑같이 열매가 한결같이 열리니까 여화라고 합니다. 여화. 보통 이제 자기 소임에 맞게 자기 직분을 다하고 사는 뭐 우리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남들의 배불리지는 못하더라도 자기 직분을 다함을 해서 남인데 이익은 줄 수가 있겠죠. 손해는 안겠죠. 강화보다는 훨씬 낫죠. 강화는 뭐 개망초꽃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먹지 못하는 꽃들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꽃은 꽃인데 하나는 꽃과 열매가 동시에 피는 꽃입니다. 뭐죠? 화가 동시 실화라고 합니다. 연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고 아는 것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죠. 그러니까 실화, 화가 동시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꽃은 그 뿌리를 캐보면은 연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뿌리가 퐁퐁퐁 뚫린 거 구멍이 딱 10개입니다. 내일 다음 주에 숙제하겠습니다. 저기 밖에 계신 분들. 9개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1위가 앉아서 마지막 중앙께 하나 꽁 뚫혀가 있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열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는 원만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거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고 그 연뿌리가 그렇게 뿌리도 원만하기 때문에 화가 동시 꽃과 열매도 원만하고 우리 삶도 신심도 원만해야 되고 바깥으로 나오는 발심과 수행과 해양도 원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맺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